여러분은 혹시 인생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말 그대로예요. 성경 안에 있는 이 66권의 책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인생 최고의 성경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다니엘서예요. 저에게 이 다니엘서가 인생책인 이유는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영적인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읽어도 이 다니엘서가 가슴 떨려요. 아마 이 다니엘서는 저에게 앞으로도 인생책일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저를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일으켜 주었던 이 다니엘서라는 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역시 제가 경험한 것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시작은요 전혀 희망적이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성경 중에 가장 절망적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의 대부분의 역사가 자랑할 것 없는 실패와 넘어짐의 역사지만 특별히 다니엘서의 실패가 뼈아픈 이유는 그들이 언약의 땅에서 또다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요 귀환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해방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의 민족입니다. 비록 그들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유를 얻어 영광스러운 해방의 민족이 되었죠. 그리하여 노예의 땅을 떠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쾌거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이 추방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입성은요 단순한 한 민족의 민족적인 해방이 아니라 구원 약속의 실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막 기뻐 뛰었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귀환과 회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서가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대형 사고죠. 그리고 그 이유 역시 첫 추방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신신당부와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담처럼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인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됐죠.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이미 망했고 아수르한테, 그리고 이제 남유다 그나마 근근히 남아 있었던 남유다마저 멸망하여 똑같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요 또다시 노예살이를 포로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실패가 더 뼈아픈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참담한 비극적 장면으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을 싹 다 잡아갑니다. 그 나라의 고위 관료들과 그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의해서 보셨다면 아마 1장 2절에 그 표현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신할 땅이라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바벨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입니다. 인류가 집단으로 뭉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순종의 땅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언어가 갈라진 징벌을 받았던 땅이었어요. 바벨론은 그야말로 패역한 도시이자 불순종의 도시며 반역의 도시이자 우상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들은요 다시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땅으로, 바벨탑이 있었던 그 우상의 땅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탈당합니다. 그들의 조국인 유다는요, 이제 풍비박산이 났고 왕조차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 버렸어요. 바벨론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나마 유다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왕은 아닐 거예요. 누굴까요? 젊은 왕족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은요, 그들이 회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부터 보시죠. 자, 왕이 환관장, 내시장입니다. 아스브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그렇죠? 이 바벨론과 신할 땅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 어떤 음식일까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핏째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서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왕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보고 이거 기회인데? 라고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본문은 잘못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이 상황이 유다 왕족 소년들에게는 성공의 기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요, 정체성의 박탈이에요. 그렇죠? 이제 유다 백성으로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더러운 우상에 맞춰졌던 음식과 핏째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분을 박탈당해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조선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제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황국 신민이 되어야 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재건의 유일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왕족 소년들에게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박탈당할 위기를 겪어요. 자, 이제부터는 철저히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관습, 바벨론의 가치관을 주입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살 길은 오직 바벨론이 요구에 응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유다 왕족 소년들은요, 언어를 뺏길 것이고 생각을 뺏길 것이며 이름을 뺏길 것이고 정체성을 뺏길 겁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며 바벨론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통수의 상황에서조차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작정한 4명의 소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부터 보시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러면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 이 말은 벨이 심판자다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냐 역시 미사엘, 역시 아사랴, 역시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들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사드라크, 아쿠의 명령, 아쿠의 제자, 아쿠의 종이라는 이름, 메사크, 또 아벤느고, 이런 바벨론 신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 신들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원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름이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전부 바뀌게 된 거예요. 뭡니까? 정체성이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 그들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8절부터 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중요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놀랍게도 이 엄혹하고
잔인한 상황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바벨론의 강요를 과감히 거부한 4명의 소년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비록 이들은 이름 많은 창시 계명 당했지만 신앙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생사를 가를 엄청난 위기의 순간 앞에 섰음에도 이 4명은요, 흔들림 없이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뜻을 정하다의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마음이란 단어예요.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 레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무엇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지키기로 그들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브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한 800번 이상 등장해요. 이 표현은요, 속사람, 마음, 정신, 전인격, 사람 자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자주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항상 본문의 주제를요, 강력하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할 것 없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건 중요한 단락이에요. 핵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에도 레브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등장합니다. 딱 정확히 완전수로 등장해요.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때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시면서 이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타락할 뿐만 아니라 존재의 근원부터 부패해서 정말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뭐가 더럽혀진 거예요?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인간의 근원이 더럽혀진 거예요. 인격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본성이 오염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6장 5절 있죠. 6장 5절은 인간의 마음이 오염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구절을 이어붙여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셨다고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겠죠?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정말 성경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요. 다윗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다윗이 처음으로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죠. 베들레헴에. 이새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8명이 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환영하고 그들과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사무엘이 첫째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야, 잘생겼네. 귀골도 장대하네. 장군감이네. 야, 왕감이다. 그러고 바로 꺼내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스톱. 둘째 엘르아살이 또 나왔는데 둘째도 보통 아니야. 이야, 둘째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니,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젊은 남자를 다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물어보죠. 아니, 집에 그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아직 막둥이, 아유, 걔는 깜도 아니에요. 걔는 저기 봐서 저 양이나 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그가 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중요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와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자신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소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등장하는 이 다니엘서 1장의 구절을 읽는 중에 벼락 같은 질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데 온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경원아, 네가 이 상황이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온 전신이 울릴 만큼 이렇게 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날의 질문에 저는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들과 똑같은 상황과 위치에 처해 있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을까? 나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던진 그 질문이 지금껏 제가 해왔던 불평과 원망들, 그것들과 정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 5년쯤 전까지 한 10년이 넘는 동안 되게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저를 괴롭혔던 질문인데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대적 고민이자 제 앞날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저는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제가 목회할 대한민국의 상황과 현실이 너무 암담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당장 국가와 사회적인 상황을 봐도 너무나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제는 97년 IMF 이후로 계속해서 악화일로입니다. 작년 3분기 국가 부채가 1850조가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한 명당 3,500만 원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여운 지호하고 수빈이가 뭣도 모르고 막 뛰어노는데 그 녀석들의 어깨 위에 3,500만 원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끔찍한 경기 침체와 불황이 해결될 기회가 안 보이죠.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 중인 한 유명 건설사의 위기를 아실 겁니다. PF 사태 아시죠? 그 건설사는요, SBS의 대주주이기도 해요. 근데 그 건설사가 자금난이 일어나서 난리예요. 근데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다 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은평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도요, 공사가 올해 1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됐어요. 돈이 안 들어와서. 게다가 올해 41살이 된 83년생들의 결혼 비율이 3명 중 1명꼴밖에 안 된다고 하고 2023년에 출생아 수는 21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내년에는요, 건강보험료도 적자래요. 내년부터.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건강보험료 자체가 전부 고갈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라가는 게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말라가는 거죠. 인구 절벽은 막을 길이 없고요. 많은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고 한반도 5천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유일한 중흥기였던 지난 40년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자녀 세대가 최초로 건국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됐죠.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기만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뜩이나 교회 수가 줄고 신학교도 다 미달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정말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는요, 목회자의 자살 소식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전도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고요.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지금의 시대에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앞으로 목회할 시대가 너무나 소망이 없다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저희 현실에 빛도 조금도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앞세대의 잘못과 기성세대의 실패를 왜 제가 떠안아야 돼요? 왜 제가 그걸 안아야 됩니까? 제가 이 기회를, 이 위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왜 좋은 시절 다 지나고 힘든 시절에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약 4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했던 유학이 좌절됐을 때,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인생 계획이 자꾸만 틀어지고 망가졌을 때, 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매일 자폭을 생각했습니다. 불면증은 기본이었고요. 우울증, 신경쇠약, 이명, 편두통,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들이 겹쳐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시대를 한탄했고요. 원망과 불편으로 시간을 낭비했고, 절망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제가 만났던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였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도끼 어린 원망과 불평들은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나라가 망해버린 그들의 시점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나라꼴이 제가 처해 있는 나라꼴도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본문을 읽을 때 엄청나게 감정이입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입장이 돼서 막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문 어디에도 저 같은 원망과 불평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보다 더 억울한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나라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환관장 앞에 섰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도 환관이 되기 위해 내시가 됐다는 뜻이에요. 다 거세당했다는 말입니다. 당장의 식민지 왕족들이 전부 다 지배국가로 끌려가 거세당해서 환관으로 근무해야 했어요. 정말 그렇다면 그들은요, 하늘을 우러러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내뱉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불평을 내뱉어야 할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년들에게는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국가 경영을 잘못한 게 아니었죠.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침략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어디에도 이 소년들은요, 자기 나라의 왕을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의 당장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아요. 본문 어디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처참한 망국의 상황, 이역만리에 발가벗겨져 포로로 잡혀간 여드름 가득한 10대 소년들. 근데 그 소년들 앞에 저는 부끄러워서 꼬꾸라졌어요. 근데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도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들을 봤을 때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억울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사람은요, 제가 아니라 그 10대 소년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보다 나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다니엘서 1장 안에는요, 원망이 없어요. 신세 한탄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순전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사춘기 소녀는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왜 좋은 시절에 목회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라는 저의 원망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날 저는 이 다니엘서 1장을 읽다가 꼬꾸라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처참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자주 말하죠. 내 현실은 왜 이렇지? 왜 나한테는 좋은 현실이 주어지지 않은 거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재벌이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만 내게 좋은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 그때 좀 제가 멋있게 섬길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자기 기만입니다. 얄팍한 술수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맡기신 신앙의 현장을 벗어나고 내가 속한 자리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나은 신앙의 자리와 상황이 있으면 그때 좀 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과 속임수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좋은 날이 오고 여러분들 인생이 술술 풀리고 여러분들 막 연봉이 막 억 단위를 넘어가고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날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좋을 때, 안락할 때, 문제 없을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세워집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거짓말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끓어오르는 비겁한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의 쓴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현실을 탓하며 신세를 한탄하고 더 좋은 상황만을 바라는 불신앙적 태도를 버려야 해요. 지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않고 세상이 하는 말에 휩쓸려 가거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해버리고 말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형편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수백 명의 왕족들은요, 당장의 이득을 따랐어요. 손익을 계산해서 바벨론 왕이 먹으라고 한 음식을 먹으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동화됩니다. 그 결과 그리고 그들은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자들이 돼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여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보십시오.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잠깐요 보세요. 자, 여러분, 바벨론이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어요?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진짜로 가장 놀랍다고 우리 바벨론이 최고의 과학기술과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진짜 지혜는 누가 주시는 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소년들과 똑같이 바벨론 종교에 동화되고 당장의 상황만 중요시하며 야 후일을 도모하자 라는 식으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럭저럭한 지식을 얻었을 것이고 변변찮은 능력으로 바벨론 말단 관직만 전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젊고 파릇파릇한 새로운 포로들이 왔었을 때 자리를 빼앗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복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레스 왕은 그 이후에 오는 페르시아의 일대 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단 하나의 싸움은요, 바로 이 싸움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인생의 어느 단계를 살아가든 간에 늘 이 싸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괴로운 현실과 마주하고 매력적인 세상의 유혹과 마주하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라는 유혹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주님도 이런 유혹 앞에 서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십자가를 이제 주님은 눈앞에 두고 계세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27절부터 볼까요? 주님 뭐가 괴로우시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지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괴로웠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마음은 괴롭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주님도 외면하고 싶으셨어요. 주님의 마음도 괴로우셨어요. 그분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눈앞의 고난과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님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십자가를 제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 땅과 이 세상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현실의 유혹이 달콤할 때,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틈입할 때,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내 눈을 가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공부를 시키십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온전하게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바르게 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그리고 새해,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